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면은 부활하기 전 주일 빼고 40일,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즉 주일 전에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40일을 해서 저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 온전한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사순절 강의하면서 두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죠. 은혜. 그 은혜라는 게 어떻게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으로 오셨고,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또 실제로 찢기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시는 최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주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으실 때 죄값을 대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야지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나갈 수가 있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향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향수로 우리가 머금을 때 우리 속에 이제 은혜를 사람들에게 풍기는 은혜의 향수를 마음껏 나누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제가 영어로 즐거운 고난, joyful su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아직도 죄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마치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잡아먹듯이 우리들은 고난을 다 잡아서 우리가 깨끗한 행주가 더러운 것을 다 닦아서 그 부엌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전능력을 고난 속으로 가서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고난을 받고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즐거운 고난입니까? 그것은 인내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시고 이로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당할 때 인내, perseverance 즉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가정의 고난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사역의 고난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삶의 고난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이겨내시고 인도하시는 분 육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묵상을 했죠. 포도원지기. 그래서 주인이 먼 곳에 가서 몇 년 후에 오십니다. 우리는 포도 농부죠. 청직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그러나 사역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는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마지막 평가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청지기는 과정에 최선을 거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아니면 폭풍우가 와서 청지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연재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그의 농사가 망쳐도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한테 줍니까?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농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감당해야 될 결과 몫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아직까지 안 믿으니까 애라될 뽕이다. 저 사람은 내 끝이다. 그거를 누가 합니까? 우리는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인만이 마지막에 오실 때 마지막 평가를 그분이 그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막아갈래. 파이널 저지먼트는 주인이 올 때 주인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저지먼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주입니다. 자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내가 마지막 파이널 저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자살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인내는 연단이다. 연단이 뭐죠? 캐릭터.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사람 성격 엉망됩니다. 다음번에 조금 그런 어려움 다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감당하고 인내하실 때 여러분은 전문가지 피다는 연단받는 영어로 캐릭터. 여러분이 신앙 인격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인격자만이 신앙에 성숙한 인격자만이 이제 불과 같은 시험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셔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다 마을 다 타버렸어요. 교회도 타버렸어요. 목사님도 타버렸어요. 그런데 허벌판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당 오는 곳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신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들고 온 건 딱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로 그날의 메시지가 다녔어요. 그거는 산불이 났는데 목사님 집이 다 타버렸는데 안 탄 그릇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1000도, 1200도, 1500도 그
아무리 풀이라도 태워 없애질 수 없는 그 독이 이미 연단받았기에 그 독이 하나 들고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연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우리가 이제 이 독이처럼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독이 하나 보여주면서 그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 힘으로 얻고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이 즐거운 고난, 또 예수님의 향기, 은혜의 향수, 그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먹으시고 또 그렇게 귀한 이 사순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세 번째 주제가 성령입니다. 사순절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5월달 얼마쯤에. 그럼 갑자기 제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일까요? 한 유명한 그 신학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향하여 이제 새학기에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학생들을 향하여 Dear students, welcome to cemeter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cemetery라는 게 뭐죠? 무덤입니다. 세미나리라는 표현을 이분이 많이 잘못 나가지고 welcome to seminary 할 거를 welcome to cemetery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농담 같지만 실은 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죠. 신학생들이 있어야 될 곳은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도 받아야 되고 복음도 들어야 되고 그게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생명이 넘쳐야 되는 곳인데 세미트리처럼 무덤처럼 죽은 자들의 모인 곳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좋은 신학교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3년 정규 신학교, 광야 신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사랑까지 체험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자들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그 속에서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